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이 평화가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평화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만 평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주고 싶은 이 평화가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제한되었을까? 왜 그들이 온 인류가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것이 제일 가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인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마치 사람의 삶과 죽음이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또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그러고 웃고 넘어가요.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저 좋은 질문을 왜 답변을 안 하실까? 왜 저 좋은 질문에 답변을 못 하셨을까? 왜 저 좋은 질문에 즉답이 안 됐을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나요?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맥이 같이 닿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신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게 복음인데 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다른 화려한 언변들, 다른 화려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복음의 입을 담은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즉답을 가능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생각 이전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가슴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뭘까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골백 번을 묵상하고 골백 번을 말해도 골백 번을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저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세상이 어떤 사랑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토록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날에 세속적인 즐거움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자기들의 문화에 빠져서 불타는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하시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이처럼 살아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애들을 낳기 전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든 교리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성탄절 그냥 막연히 지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있었던, 탄일정이 땡땡땡만 불렀지 그냥 습관적으로 알던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더 큰 사랑이 아들을 주는 거구나.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까짓거 힘들지만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는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주면, 자기 목숨을 바치면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아들을 준 사랑이구나.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감동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누구에게든지 평화를 주시려고, 누구에게든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누구에게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간증하지만 임종을 지켜보셨습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매번 임종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이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내버리면 100년도 못 사는 산세에서 끝내다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걸로 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너무 구원의 길이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쉬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쉬운 방법,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행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하기 때문이고, 누군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 이제 앞으로 무인, 이렇게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목적지만 말해주면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편하죠? 진짜 편한 겁니까? 그 내부에서는요, 우리 대신해서 컴퓨터가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움직이면서 주변을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편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헌신입니다. 가정이 편안하십니까? 누구의 헌신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하십니까? 누구의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쁘십니까? 누구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구원의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쉬운 길조차도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런 쉬운 길조차도 어렵다고 말한다면, 이런 쉬운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아닐까? 주일 정수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다면 정말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요가처럼, 힌두교처럼 요가를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불교처럼 나가서 고행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작은 물질 하나 드리는 것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과 평화였습니다. 주님이 영광과 평화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냥 거저 얻어진 영광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날 따라와, 날 믿기만 해.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평화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므로 평화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키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용서할꼬? 어떻게 그 슬픔을 용서할꼬? 하나님이 저한테 탄식을 주세요. 어떻게 그 슬픔을 용서할꼬? 주님을 묵상하면요, 이런 묵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손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께 메스를 미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날, 그렇게 기념하는 거룩한 날,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과 용서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두 성공 마틴의 이야기를. 그가 늘 구두소를 했습니다. 남들은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늘 구두손을 성실하게 하고 저녁에 이렇게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 전전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아, 누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봤는데 문 밖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성경이 있는데 또 다시 불려왔습니다. 마틴아,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에게 찾아가겠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마음이 설레서 막 장사도 안 될 정도로 일도 안 잡힐 정도지만 최선에서 일하고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바깥에 눈이 왔는데 보니까 스테반 할아버지가 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할아버지 추우신데 몸 좀 녹이세요. 제가 쓸어드릴게요. 아우 젊은이 고맙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아기를 하는 젊은 여인이 추워서 떨고 있는 것이 바깥에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라고 몸을 녹여줬습니다. 내가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사한 돈을 다 내줬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안 와서, 에이, 그거 봐,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지, 응답을 잘못 들었지, 음성을 잘못 들었지, 환청이었을 거야. 그리고 다시 가서 성경을 피는데 그날 저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환상처럼 환영처럼 떠가는데 스테반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나가고 젊은 여인이 지나가고 거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해요. 그들을 주님처럼 됐을 때 비로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날,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거룩한 날, 주님께서 행하셨던 영광과 평화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애가 있길 바라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서를 섬기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어찌 용서할꼬. 여러분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 용서하기 원합니까? 어찌 용서할꼬.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가족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별을 따라갔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예배했는데 뭐하고 있을까요? 혹시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서,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적인 음악에 빠져서 이 캐롤슨, 이 경건한 음악을 술집에서 세상 상술로 들려지는 이 음악에 빠져서 취해서 혹시 흘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가족들 오늘 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밤이 평안하셨습니까? 그 밤에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셨습니까?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분이 영광을 만드셨고 평화를 만드셨던 이 놀라운 거룩한 길을 주여 이제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수양이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인격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말미암아서 그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십시오. 포기가 도전이 되게 하십시오.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움츠렸던 손을 내미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있게 하십시오. 이 꿈을 꿔요. 저는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냥 종교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보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갖습니까? 그냥 이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그럴 때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격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아마 동방박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아내 가족들의 삶 속에 진실로 주의 영광의 지연회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내 인생만 고달프다고, 나만 어렵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헤쳐나오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오고, 막힌 것 같은데 뚫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통째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거룩한 노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이제 여러분 작은 것에 집착해서 신앙을 외면하고 신앙의 불성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